지난주 휴가 기간에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았던 코너는 그 수많은 코너란 가운데 종교란, 특별히 기독교 칸에 가장 먼저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가야 될 곳, 제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었어요. 근데 기독교란에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어느 곳을 선택하게 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삶에 대한 가치, 세상에 대한 이해, 자기 변화와 성장에 관련된 코너에 갔습니다. 근데 그 코너에 가서도 똑같은 어려움에 빠졌어요. 뭐냐면은 이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한번 둘러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이, 사람이 책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책을 읽거나 또는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엇을 얻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은 변해야 하는가? 그럼 변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과연 바뀔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군 생활 끝나고 학교에 복학했는데 소심하고 좀 조용했던 친구가 군대 생활 끝나고 완전히 바뀐 친구를 봤습니다. 유일하게 봤던 딱 한 명의 친구였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저도 이제 군대 제대했으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도서관에 가야지 했는데 도서관에 한 학기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야지 했는데 결국 뒷자리로 왔습니다.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의 기준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변화를 하는데 변화의 기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어느 정도 변해야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명확하게 놓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변화한다는 기준 자체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언뜻 사람들은 세상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평가할 때 변한다고 했을 때 어느 특정한 기준을 세우지만은 그 기준은 매일매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은 변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기준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극렬하게 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죠.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눈이 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눈이 띄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의 변화도 있지만은 변화 가운데서는 천천히 은은히 변하는 변화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없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거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수터에 가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약수물 아래에 보면은 바위는, 단단해 보이는 그 바위는 깊게 패여 있습니다. 물 한 방울에서 그렇게 패였을까요? 아니요. 물 한 방울이 몇백 년, 몇천 년을 떨어지면서 그곳이 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 중에 있지만은 반대로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변화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시간을 하나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시간의 스케줄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선순위도 쭉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 나의 우선순위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럼 그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허락하시고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주셨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인의 능력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변화되기 전과 변화되고 난 후, 성령을 받아들이기 전과 받아들이고 난 후에 여러분의 물질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변하는구나. 변하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의 진정한 목적이 변화에 대한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즉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로 인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총 19편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사도행전의 4분의 1이 설교예요, 설교. 그 가운데 가장 처음 기록되어진 설교, 베드로의 설교이고요. 가장 처음 성령이 임재하여서 나타났던 선포되었던 설교가 이 오늘 본문의 설교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때가 제3시니라고 했어요. 이 제3시라는 말은 언제냐면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유대인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금식을 하여서 토요일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안식일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안식일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안식일을 함께 섬기면서 그들은 그들이 모였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뭐 했냐면요. 말씀에 나오지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쉽게 말해서 밤새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요. 그들은 해질 때까지, 해질 때부터 시작하여서 해 뜰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임재했죠? 10일째 되는 그 날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성령 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성령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은요, 최초의 성령 받은 사건은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전 교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은 공동체는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왜요? 성령이 그 공동체에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를 향해, 그 기도 모임을 향해, 그 다락방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꿈꿔야 될 건 나의 개인적인 성령의 체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죠?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너무나 많은 설교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설교를 듣기자 원하면은 어디에서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요, 유튜브요, 기독교 방송요, 라디오요, 우리의 곳곳에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냐면은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넘치게 홍수인데
말씀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뭘까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뭘까요? 설교는 목사가 전하는 게 설교일까요? 아니요. 목장이나 구역에서 전하는 게 설교일까요?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죠?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가 어떻게 했죠? 창조되어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굶주린 자들이 오병이어로 12광주리가 나오면서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는 모든 설교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가 전했던 첫 번째 설교에서는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좋은 예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뭔 얘기만 했냐면은 성경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에 여러분들 이제 다 댁에 돌아가시고 유튜브 편집해서 올리고 교회 정리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설교 유튜브에 남으니까 좀 좋은 말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 망했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고 망했다라고 가장 먼저는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면 그때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다른 목적이 있을 때는 그때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저의 목회에 대한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고 기억하라는 이야기 있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설득되어지는 과정이 기도라고 얘기하겠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설득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능력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세상의 대리자나 중보자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목회자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전달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 여기서 베드로가 11살을 높여 이르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제자들이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상황의 배경이 있잖아요. 뭐가 임했죠?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중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해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문을 열고 예배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좋았고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한 첫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게 변화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베드로가 1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까지의 첫 설교가 베드로의 첫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시기 800년 전, 약 83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을 읽어봤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요, 요엘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아요. 자, 그랬다면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요엘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엘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 요엘이 활동했던 이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웠어요. 풍요로웠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우상을 섬기고요, 그들이 물질에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오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계속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거를 이야기하신 뭐였냐면은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기억의 말씀이 21절입니다. 본문의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회개하라 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차의 방향을 바꿔서 내가 옳은 길로 다시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회개하라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수반되어야 돼요. 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꿈을 가지시기 바래요. 지난주에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고 좀 재미있어하는 주제에 관련돼서 시사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좀 주의 있게 봤는데요. 제 아내가 지금 연구하고 글 쓰는 주제와도 비슷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설문지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뭐였냐면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고민, 이 답을 내리기 전까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좀 나약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또 생각하고 결론은 제가 생각이 잘못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경상남도 거제는 되게 도시가 크잖아요. 젊은 인구도 그래도 많은 편인데 여기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취재를 했어요. 졸업한 고등학생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근데 많은 수가 수도권에 올라와서 직업 때문에 올라와 있었어요. 지방에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왔는데 수도권에 올라와서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 이후에 결혼을 준비하려고 직장을 다녔는데 결국에는 결혼을 못하게 되었어요. 안정되지 않고 항상 불안하니까요. 그러면서 결혼을 했던 사람들도 삶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되고 좀 주택, 집도 좀 마련하고 또 자녀 교육비도 어느 정도 준비된 상황에서 출생을 하자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출생을 선택의 문제로 봤습니다. 제가 하나 배웠는데 출산이라고 요즘 하지 않는데요. 출생이라고 한대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전 출산이면 여성을 출산의 도구나 출산의 개념으로 하는데 요즘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이 시대 젊은이들 모든 이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젊은이들 3포 세대, 5포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중에 쉬웠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중에서 교회가 어렵지 않았던 시대 없었어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죄에 빠져 살지 않았던 시대도 물론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자들이 꿈을 포기하고 절망해 가고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포기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 예수를 알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를 거야 라고 포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의 귀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중심에는 뭐였냐면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이라는 희망을 경험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22절과 24절에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이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라는 거죠.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24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4가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 중요한 4가지를 예수님께서 증거했다는 거.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꾸어야 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대로 뭐 하래요? 증인하래요. 증인.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까? 방언받기 위해서요? 기도 잘하기 위해서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지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막히는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고 헌신했을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모든 안정장치를 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것이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청중들이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쭉 살펴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또 29절에 형제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는 그들이 밝히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에서 변해야 돼요. 삶에 변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위해서 성령님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임재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라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당당히 밝히고 전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